열왕기하 8장 오늘은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8장에는 지금 수넴 여인이 나오죠. 이 수넴 여인은 여인의 이름이 수넴이 아니고 수넴 지방, 수넴 지역에 사는 여인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왕기하 우리가 8장을 읽었지만 4장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어떻게 한 그런 행적이 나옵니다. 잠깐 그 얘기를 먼저 해드릴까요? 이 수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이 여인은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엘리사 선지자가 가끔씩 이렇게 순회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제 하시러 지나다닐 때마다 이 여인이 그 엘리사 선지자를 대접을 합니다. 이 선지자들은 어때요? 어디 거처가 없이 계속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머물 만한 데가 누가 막 이렇게 오라고 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죠. 그래서 하루는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이 선지자가 계속 이렇게 여기를 다니시는데 다닐 때마다 얼마나 그게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저 우리 담장 위에다가 조그만 이렇게 방을 하나 들여서 거기다 상을 놓고 촛대를 놓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편안히 머물다가 가게 하십시다. 그러니까 남편은 나이가 많은데 이 여인이 그 믿음이 좋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방을 하나 만들어서 그 엘리사가 오며 가며 머물게 해놓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엘리사가 그렇게 대접을 받다 보니까 참 저 여인이 기특해요. 그래서 자기 여종 게하시를 불러가지고 야, 저 여인을 좀 불러와라. 그 주인 여인을 불러와라. 그래가지고 묻습니다. 네가 나에게 이렇게 공경을 하는데 내가 참으로 너무 고마워. 그러니까 네가 좀 원하고 바라는 소원이 무언가를 좀 얘기를 해봐라. 내가 그 소원을 들어주마. 선지자니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습니다. 그저 편안히 머무시다가 그냥 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게하시가 그럽니다. 이 여인에게는 다 모든 것이 풍족한 것 같지만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래, 그러면 네가 내년 이맘때면 아이를 네가 네 품에 안으리라.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정말 1년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아들을 품에 안습니다. 아이를 낳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얼마를 컸는데 갑자기 엄마 품에 안겨서 아이고 내 머리야 내 머리 하면서 갑자기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볼 때 아니 이 아이는 자기가 원해서 낳은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얻은 자식인데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축복 기도를 해준 그 엘리사 선지자는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다. 그러면서 그 믿음으로 엘리사 선지자에게 달려가서 엘리사 선지자를 따라와서 그 선지자가 다시 이 아이를 살려내는 거예요. 이런 사연이 있는 이 여인이 이 수넴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머리에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8장에 와서 다시 지금 엘리사가 나와서 뭐라고 하는가? 이 여인을 향해서 그럽니다. 이 7년이 앞으로 7년 동안 기근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이곳을 떠나서 어디 좀 살만한 데를 가서 살다가 다시 와라. 뭐 그냥 이렇게 뭐 뒤에 일을 자세히 얘기도 안 하고 너는 여기 7년 동안 기근이 올 거니까 어디 다른 데 가서 살아라. 7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여인의 행동을 봐야 되겠죠. 어떻게 했을까 이 여인이. 이 말을 들은 이 수넴 여인은 뭐 생각을 안 하기는 안 했겠죠. 정말 내가 이렇게 여기서 계속 평생을 살아왔는데 내가 어디 타 지역에 가서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
그때는 이미 남편이 죽어서 남편이 차이가 많다고 그랬죠, 나이가. 근데 남편은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하고 이렇게 사는데 이 아들을 데리고 어디 타향에 가서 과연 내가 살아낼 수 있을까? 응? 차라리 여기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은 했겠죠. 그러나 선지자가 한 말, 너는 이곳을 떠나서 7년을 다른 데 가서 살아라. 이 말을 붙잡고 그냥 보따리를 싸서 그 집을 떠납니다. 그 집을 어떻게 팔거나 처분하지 아니하고 그냥 두고 떠납니다.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실 때 어때요? 여러분들이 수긍이 되고 이해가 되고 정말 내가 순종할 만한 이런 명령만 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은 그냥 무조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많습니다. 저도 주의 종의 길을 가라고 많은 선지자들로부터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평신도 때 너는 주의 종의 길을 가야 된다. 빨리 말씀 공부를 해라. 이런 소리를 제가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막 일부러 귀를 막았어요. 제가 손으로 이렇게 귀를 막지는 않지만 제가 막 귀를 막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절대 그것은 못합니다. 그냥 뒤에서 순종하고 이렇게 도와드리고 보조하는 것만큼은 내가 정말 열심히 할 수 있고 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난 절대 주의 종은 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막 귀를 막았어요. 그런데 이수넴 여인은 어때요? 그냥 출발을 했잖아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정말 그 당시 이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 당시 이스라엘은 그 여인들을 이렇게 우대하는 그런 시대가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한때 그 남아 막 그런 존중하고 이런 시대가 있었듯이 여자들을 막 높여주고 우대해주는 이런 시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타향에 가서는 더더구나 참 불행할 것이 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넴 여인은 떠났어요. 떠나서 거기서 살다가 7년을 채우고 나서 뒤도 안 돌아보고 어떻게 고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선지자가 7년 동안 가서 살으라고 그랬으니까 7년이 지났으니까 이 여인의 생각에 거기 더 이상 머무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수르로 이렇게 많이 블레셋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이제 피해서 갔는데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이제 또 습지도 많고 이렇게 해서 평지고 이래서 그 이스라엘보다는 살기가 좋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 7년을 어디 타향에 가서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뭔가가 이제 조금 안정되고 자리가 잡힐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나이에 옮겨서 고향에 와서 새로 또 시작하는 것보다는 그냥 살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었지만 이 여인은 뒤도 안 돌아다보고 그 선지자의 말을 생각하면서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 여인은 선지자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순종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명령은 여러분들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또 자꾸만 또 생각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전능자요.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생각대로 창조주의 뜻대로 이 모든 세상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우리 피조물들의 명령이 아니라 그 창조자 하나님의 명령만큼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을 갖다가 내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이 방법은 어떨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확히 말씀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창조주가 하는 명령에는 다시 생각해도 돌이켜 생각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젊었을 때 그런 선지자들의 그 말을 들었어도 제가 너무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난 못할 것 같았어요. 주의죠.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선지자의 말, 하나님의 명령, 이거는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게 최고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은 여인입니다. 정말 이 여인의 믿음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뭐 깊이 뒤돌아보고 야 내가 여기서 자리 잡았으니까 이제 여기 사는 게 나을까 거기 가는 게 나을까 이런 생각도 하지 않고 뒤도 안 돌아보고 고향으로 왔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귀히 여겨야 된다. 우리는 이제 보통 어떤 일을 시도하려면 참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순종을 할까 말까 합니다. 이것이 과연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우리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는 절대로 타협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옳습니다. 무조건 맞습니다. 이게 바로 참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참 믿음이냐 아니냐 이렇게 따져볼 때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여러분들이 야, 저 사람은 진짜 참 믿음이야 아니야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이 두 전도사님이 있는데 하여튼 제가 어떤 이렇게 말을 해도 거의 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처음 볼 때 그래요. 저 전도사님들은 무조건 목사님 말은 그냥 막 옳든지 안 옳든지 그냥 무조건 이해한다고, 목사를 그렇게 또 만든다고 이런 비방을 하는 것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 전도사들은 사실 주의 종을 도우라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막 따져서 자기가 옳으니까 이렇게 하시오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주의 종을 돕는 존재가 전도사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명대로 잘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조건 그렇게 순종한다고 해서 옳은 소리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뭔가를 결정을 못하고 있을 때라든지 또 잘못 결정을 한 것처럼 생각이 될 때는 묻습니다. 반드시 물어요. 목사님 이게 옳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 생각해보고 그게 제가 옳으면 옳다 하고 밀고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다시 제거하지.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이 되면 절대 따지시고 시간을 끌거나 이러실 필요가 없다는 사실. 제가 정말 그 선지자들의 그런 말씀을 듣고도 제가 순종하지 못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질이 아주 망해도 더 이상 망할 수가 없을 때까지 네가 이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냐? 정말 그 말이 막 이렇게 들리는 것처럼 될 때까지 제가 그 지경이 되었습니다. 왜? 자신이 없으니까 못할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다져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수도 없이 저를 만나주시고 가르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점점 하나님을 몰랐던 자가 알아가면서 이게 쌓여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너무나 이렇게 눈에 보듯이 만나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저는 이제 이미 체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반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이 되었든 행동이 됐든 그 하나님 계신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반드시 체험하게 하세요. 누구에게 듣든지 뭘 보든지 이 산천초목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다 말씀을 하셔요. 산천초목 진짜 여러분 실감나지 않습니까?
누가 아무리 재벌이 되었든 누가 아무리 똑똑한 자였든 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신비하지 않아요? 중국 같은 데 가보면 그게 뭐예요? 장가게라는 데를 제가 가봤는데 신비해요. 우리나라는 땅이 조그만하니까 물론 뭐 그런 게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중국은 땅이 크다 보니까 와, 이건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물론 이 중국만이 아니라 미국이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조그만 데로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 사람 하나,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인체 하나만을 생각해도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말 건강할 때는 우리가 뭐 사방팔방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다 가고 볼 거 다 보지만 여러분 내일 일은 알 수 없다. 오늘 찬양 기가 막히게 했어요. 내일 일을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 다리가 안 움직이네. 어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나를 때리고 갔습니까?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리를 걸을 수가 없어요. 오늘도 지금 못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다리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도저히 걸을 수가 없다니. 못 오셨어요. 어제까지 멀쩡해서 오늘 꼭 오시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내가 사실을 한번 확인 겸 전화를 했어요. 문자를 해놓고 빨리 날씨랑 해놓고도 내가 한번 다시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 정말 아주 너무 지금 뭘 움직이는 중인데 못 움직이나. 앓는 소리가 나고 옆에서 또 가족 소리가 나고, 응? 여러분이 큰 소리 치고, 응? 내가 장담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만 우리의 존재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 여인은 그것을 깨달은 자예요. 그래서 하려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보니 자기 땅이 없어졌어. 자기 땅이 없어진 게 아니라 자기 재산이 지금 다른 자에 의해서 자기가 들어갈 수가 없이 돼버렸어요. 누가 뺏어갔나 보니까 나라의 왕 재산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 집에. 그래서 이 여인은 나갈 때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7년 동안 나가 있어라 말을 듣고 갔지만 올 때는 어때요? 선지자를 만날 수도 없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온 건데 와서 보니 자기 재산이 다 남의 것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알아보니 왕의 재산으로 됐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담대하게 왕을 찾아간 겁니다. 왕이요, 이것은 제 땅입니다. 제가 7년 전에 이렇게 나갔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러 이제 갔겠죠. 갔는데 보니까 엘리사의 그 여종이었던 게하시가 나중에 5장에 보면은 그 아람 나라의 그 나하만 장군이 왔을 때, 그 문둥병이 들려서 왔을 때 자기 선지자인 엘리사에게 이렇게 만나게 해서 그 병을 고치잖아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는데 이 게하시가 그 물건을 탐해가지고 그냥 그걸 얻었다가 자기가 문둥병이 되었는데 아직 그러기 전인 것 같아요. 여기 이 사건은 5장에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그 여종이 뭔가 이제 그 왕하고 선지자의 그런 일을 중개하잖아요. 이 종은. 그러니까 이제 왕에게 가서 뭔가 그 선지자의 말을 뭐 전하러 갔든가 아니면 왕이 불러서 뭘 요청해서 또 선지자에게 전하러 갔든가 해서 왕을 만나고 있었어요. 게하시가. 그런데 이 여인이 들어와서 그 이제 억울함을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 이 여인, 수냄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정말 이 죽은 자식을 살려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딱 들어오니까 왕이요, 이 여인이 바로 그 여인입니다. 이 아들이 바로 그 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내 재산이 지금 하나도 없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 이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옵소서 했을 때 이 왕이 어떨까요? 이 게하시가 받고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기도해서 아들을 낳았고 또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살려낸 이 여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왕은 자기가 뺏은 거기 때문에 안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이렇게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왕에게 찾아갔을 때 게하시가 거기 와서 자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사울왕과 다윗의 이야기도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 좋은 하나님, 이 좋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정확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내일 일 가지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제가 막 여러분들 걱정합니까? 나중에 나 죽을 때 어떻게 하지? 막 내가 노후에는 어떻게 하면 좋지? 막 이런 걱정 제가 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뜻이면 내일이라도 죽어야 된다면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더 살아야 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면 절대로 저 죽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서교동에서 옷가게를 할 때 강도가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강도가 들어와서 칼을 착 피는데 제가 그때 순간에 어떤 느낌이 드는 거야. 하나님, 나 이 강도의 손에 찔려서 죽습니까? 하는데 제 마음에 한순간에 평안이 오면서 하나님, 나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렸고 그것을 이제 깨달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대로 데려갈 것 같지가 않아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은 그잖아요. 손해보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괜히 쓰지도 않고 그렇게 훈련을 시키실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저는 제가 일부러 누구에게 막 나쁜 짓 하고 뭐 뺏고 이런 것도 없는데 예수 믿는 거 하나로 인해서 내가 숨도 못 쉬고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 난 이대로 죽지는 않겠죠. 그리고 나니까 제가 마음의 여유가 팍 생긴 거예요. 강도한테 제가 웃으면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웃겼을까. 그 강도가 돈 내놓으라고 칼을 들이대고 있는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면서 웃으니까 지금 조금 전에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남편이 와서 돈 정산을 해가지고 다 가지고 갔다. 그래서 돈이 없어요. 여기 가락지 있는데 이거 드릴게요. 그래서 가락지를 빼줬어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그날 아침에 저 편한 신발을 신게 하시고 그 백도 돈이 든 백도 저 밑에 속에다 집어넣게 하시고 저는 처음 하는 행동이었어요.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똑같은 상황으로 그냥 그 바로 카운터 밑에 서랍에다 지갑 넣어놓고 신발도 그냥 손님들 맞이하니까 하이힐을 신고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은 편안한 신발을 신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신고 지갑도 그 밑에다 넣고 나는 죽지 않는다. 예수 믿는데 내가 이제까지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런 고난을 받았는데 그 고통을 받았는데 하나님 분명히 나를 쓰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착 피하는 순간 그 강도는 내 돈 가지도 못하고 그냥 튀어나갔습니다. 이 여인의 사건을 보고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정말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아시는 분이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도우시고 그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같이 전도서의 그 솔로몬의 고백처럼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환경, 내게 열어주시는 그 환경에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주님을 찬양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잘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은
내가 안 먹고 안 써가며 내가 이거는 꼭 자식을 위해서 내가 이것만은 남겨둬야지. 아니 좀 먹고 싶을 때 먹고 좀 쉴 때 좀 쉬고 싶을 때 쉬고 이렇게 해야 자기 인생이 즐거운 거고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막 먹지 않고 막 잠자지 않고 이래가면서 너는 막 이래야 돼. 남들은 저렇지만 너는 이래야 돼. 이거는 사단의 속임수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부모 앞에서 너희들은 기뻐 뛰면서 그 부모를 좋아하면서 늘 부모 앞에서 이렇게 즐거워하고 재밌게 이야기하면서 살자고 하는 게 자식을 둔 부모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 앞에서 우리가 막 화평하지 못하고 싸우고 하는 거 절대 하나님을 최고 마음 아프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딸이 남매가 있는데 나는 싸우는 거 그때 한 번 봤어요. 얘들 잘 싸우질 않아. 이제 우리 아들이 착하기 때문에. 근데 한 번은 이제 그 서로 기득권 싸움이었어요. 지나가니까 우리 아들이 중학교를 다닐 때였는데 맨날 누나가 이 말도 안 되는 걸 명령을 해도 그냥 이렇게 순종했던 아는데 한 번은 너무 억울했던가 봐요. 무조건 누르니까 이 딸아이가 누나가 그걸 대드는 거예요. 대들으니까 이게 이제 누나가 와서 막 어쩌고 막 또 잡으려고 하니까 아이 막 목소리를 높이고 대들더니 막 누나를 한 대를 막 팍 치는 거예요. 그 머스마가 이제 중학생이 됐으니까 힘이 생겼잖아요. 한 번 치니까 얘가 꼼짝을 못해 누나가.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미나가 그 아이를 함부로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싸울 때 내가 금방 후닥후닥 이렇게 하는데 그거 같이 속상한 게 없더라고요. 아니 얘들이 어디서 부모 앞에서 그러고 싸우는 거야. 응? 기분도 나쁘고 막 이게 너무 속이 상하고 여러분들 절대 부모 앞에서 형제끼리 싸우시면 안 돼요. 그게 최고로 속이 상한 거예요. 부모는. 정말로 한 사람이 양보하고 그럴 때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참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막 여기까지 찰 때 막 그 말씀을 자꾸 붙잡는 거예요. 나는 죽었지?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해? 뭔 화를 내? 하고서 참는 거예요. 그 주님 말씀이 아니면 그냥 저도 막 다 해버리고. 응? 오늘 이렇게 수냄 여인은 이런 말과 행동, 이 수냄 여인의 이 행동과 이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잘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까지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온 적도 많잖아요. 우리는. 저도 그랬어요. 막 내가 이렇게 해야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해가지고 막 어느 때는 막 11조도 한 5만 원 할 거를 막 5만 원 할 게 아니라 그때 이제 막 가게가 장사가 잘 될 텐데 한 몇십만 원 하면 될 거를 100만 원을 채워가지고 내가 이제 100만 원씩을 막 무조건 해야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 채워주실 줄 알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막 11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그나마 뭐 몇십만 원도 못하게 몇십만 원이면 나중에는 진짜 땡겨놓고 11조 할 수도 없이 이렇게 거지가 돼가지고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대로만 평안하게 하시면 되고 그때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종의 말이다 하면 그냥 머리 굴리지 말고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